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채화를 그리시던 기억이 있으시죠? 파레트에 수채화 물감을 다 짜서 그리고 학교 가지고 가면 물감이 좀 꾸덕꾸덕 굳어 있잖아요, 그죠? 미술 시간에. 그래서 붓에다가 물을 좀 적셔가지고 물 묻은 붓으로 물감에 문지르면 이제 그 물감이 녹아서 쓰게 되죠. 파란색을 조금 묻혀가지고 흰색 위에다 쓱쓱쓱쓱 문질러가지고 도화지 하늘색 칠하는 부분에 몇 번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붓을 빨아서 흰색을 묻혀서 그래가지고 도화지 전체를 쓱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쁘게 하늘이 그려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죠? 믿음도 어쩌면 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화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 살아온 경험과 일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일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울고 웃으면서 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 화폭에 도화지 위에 다 담겨져서 그렇게 구원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화가이십니다. 근데 안데르센 여러분 아시죠?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데 이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쓰시는 동화 작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동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요즘 제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한 가지 아주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뉴스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전세상의를 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들, 엄마들,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매일마다 그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문이나 뉴스에는 잘 안 난다는 거예요. KBS 탐사보도팀에서 그래서 그 전세 사기를,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기자들 여러 명이 발로 뛰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3년 말까지 전세 사기 피해 가구 수가 9천 가구가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또 숫자도 있겠죠. 여러분 9천 가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구 뭐 방 2칸쯤 있는 집에서 산다 그러면요. 빌라 산다 그러면 한 1억 8, 9천, 2억쯤 전세를 내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억쯤 전세를 사는 사람이 9천 가구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 9, 18, 1조 8천억이에요. 거기에 돈도 돈이지만 거기 딸린 가구 몇 명입니까, 여러분? 한 가구에 2명, 최소 2명, 3명, 4명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수만 명이 지금 길거리에 쫓겨나가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기를 친 무슨 빌라왕 그 몇몇 사람들의 죄가 크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으니 사기당한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국가가, 사회가 그것을 돌보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뉴스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셨으니 여러분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이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최선의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서 판명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탁월함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론 지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군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매일 우리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밥 먹는 일, 식사하는 일을 우리가 반복하죠. 운동하는 일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등하교하고 우리 집안의 가장들, 직장인들은 회사를 출퇴근합니다.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끝이 없는 이 반복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하루 일과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반복하는 일 속에 우리 삶에 기쁨과 소망이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기, 오늘도 그냥 그날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반복되는 일상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왜 반복하셨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밥을 먹고 하루 세 끼 먹고 반복해서 출근하고 등교하고 반복해서 집안일을 하고 반복해서 많은 일들을 해갈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본문인 누가복음에도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왜 반복될까?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거꾸로 생각하죠? 반복되니까 지루하고 실증나고 힘들고 따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다시 고쳐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을 고치면 반복하는 게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서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적을 겹쳐서 계속해서 다른 단어로 다른 관점으로 계속 똑같이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세 끼 똑같은 음식을 세 번 먹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만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인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인사했는데 오늘 또 해? 왜 인사합니까?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맨날 자고 일어났는데 뭐 인사해? 잘 잤니?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 어디 잘 갔다 왔니? 맨날 보는 가족인데 뭐 인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반복해서 맨날 보는 가족인데도 인사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파스칼은 팡세에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파스칼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가들이,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반복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반복하고 있느냐, 내가 반복하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는 반복하는 것 2번, 3번, 10번, 20번 하면 아유, 뭐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그리고 무심코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복하는 게 5번, 10번, 100번, 1000번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는 내 삶 속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이 그저 한 방울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물 한 방울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 계속되어지면 바닷가에 바위를 뚫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구경하잖아요. 아주 멋있는 기암괴석들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건 수십만 번, 수천만 번 바닷물이 와서 치고 지나간 반복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막힌 일이 있습니까?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뚫고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노력 속에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3군데 똑같이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데 왜 그럴까?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쓰여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하시던 대로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서 기도했다고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습관이란 말이 우리 언어 사용 환경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한다, 그러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습관이든지 하시던 대로든지 자주든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반복해서 자주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눈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며 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늘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내 삶의 훈련, 노력, 반복되는 내 삶의 습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3절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무슨 소리를 들려주냐고, 너는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는 말씀 속에,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힘들 때가 많으시죠? 오늘 본문 43절, 44절 보면 천사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을 북돋아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뇌에 차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참 힘드셨나 봅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복음서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린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 앞에서 도대체 어느 선택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거룩하게 힘차게 출사표를 던지고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뭐 이렇게 출정식을 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 아들 예수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어떤 상황에 놓이면 늘 하던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개를 키우시는 분은 알 겁니다. 개가 이렇게 짧은 줄에 묶여 있을수록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래 그 줄이 꽁꽁꽁꽁 꼬여가지고 목줄이 한 1m 50쯤 됐는데 개가 계속 뺑뺑뺑 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줄이 꼬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m 50짜리 줄이 1m 40 되고 30 되고 1m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50cm 되게까지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인사가 왜 뺑뺑뺑 돌아? 그리고 개를 또 한 대 때려요. 발로 차요. 그리고 그 줄을 풀어줍니다. 줄 풀어주기 귀찮다는 거죠? 근데 개가 왜 뺑뺑뺑 돕니까? 묶여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걷고 싶다는 거예요. 좀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막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개만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돈에 묶여서, 걱정에 묶여서, 사람에 치여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개가 꼭 목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팽팽팽 도는 거야. 팽팽팽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깨지고 정신이 깨지고 육신이 깨지고 그래서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공격적이 돼서 주변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자기 환경을 다 파괴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다 안 되면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그래야 거기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목줄 매인 개처럼 그렇게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일상에서 무언가를 반복하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면서 하는지.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반복하며 사는데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내가 이번 주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여러분,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반복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것으로 반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제 드렸는데 뭐 오늘 또 드립니까? 그렇죠? 지난 사순절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냥 요번에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루 우리가 세 끼 밥을 먹듯이 기도도 여러분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배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흔적처럼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라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내 업무를 위한 기도, 내 공부를 위한 기도, 내 건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왜 우리가 매일마다 반복해야 합니까? 그것이 내 삶에 배어들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은요, 천국을 향한 계단에 붙어있는 손잡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 보신 분 아시죠? 뭐 1층, 2층, 3층 정도는 계단 손잡이가 없어도 올라갑니다. 근데 10층, 15층, 20층 계단 수가 많아지면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 중에 제1의 습관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외롭고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되지 않을 때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도 바빠서 죽겠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40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보니까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게 이상한데, 우리 예수님 정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건가?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네. 우리 예수님이 왜 절규하면서 기도하시지?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슬픔에 지쳐가지고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워서 얘네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는 세상 살 때,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방식, 자신이 편한 결정,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험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피하실 수 없었기에 그래서 지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기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으로 여러분 기도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드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나님 저는 오른쪽으로 갈래요. 하나님 저는 왼쪽으로 갈래요. 하나님 저는 뒤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죠?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인 줄로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빠져서 우리가 어딘가 갇혀서 어딘가 묶여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헤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게 좋은 거죠, 그죠? 뭔가 있어 보이고 주체적인 삶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쩌면 우리의 착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길을 가는 인생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따로 준비한 길로 오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우리는 주저하죠. 왜냐하면 내게 익숙한 방식,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쉬워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성경적인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하면 이건 내가 망가지는 일이에요. 내가 더 힘들어져요. 때로는 내가 추월하고 이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공이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결과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면 열심히 일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길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던 길과 방식을 선택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인생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동화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작가이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등장인물입니다. 근데 등장인물이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대. 그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가능한 줄 알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써가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 페이지는 제가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 5월달 다음 달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성경 속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똑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가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한 권의 성경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불려받은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셨던 분이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분이었네. 여러분, 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주 성경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밑에 부하들이 지금 적진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하루 낮잠 자고 쓱 왕궁 옥상에 올라서 히 들어보니까 저 밑에 어떤 집에서 어떤 여인네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저 여자가 내 여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서 잠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배불리 먹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그리고 다음날 전장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야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제 아내와 잘 수 있습니까? 그냥 제가 이곳에서 자고 내일 아침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다윗의 작전이 틀어졌어요. 그 다음날 우리야 장군이 전쟁으로 이제 복귀하는데 그 손에다가 명령서를 하나 써주죠.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적진 가장 최전선에 세워가지고 이따가 너희들은 뒤로 싹 빠져라. 우리야 장군만 내놓고 싹 뒤로 빠져. 왕이 그렇게 명령서를 적어갖고 우리야 장군 손에다가 들려줬습니다. 우리야 장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명령서를 제가 왕궁에 왔는데 다윗 왕께서 이 명령서를 주시더군요 하고 전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의 계략대로 그건 명령서가 아니라 살인 교사서입니다. 이 자를 이렇게 죽여라. 자, 우리야 장군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너는 망한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결정하고 판결하시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인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서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다윗은 온갖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이르는 지름길로 들어선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경우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하시던 대로 반복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사는 우리 인간은 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중팔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이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나 화목제를 드린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순종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떨쳐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최선 다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바쁘고 힘들 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살기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육신이 즐겨하는 것을 따라 선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늘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 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가서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불가능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승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귀한 기도의 결단을 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먼 곳에 나가서 이제 장시간 식구들과 함께 지낼 귀한 우리 장윤진 자매의 귀한 가정 위에와, 그리고 생애 첫 예배당 발걸음을 한 하나님의 귀한 딸 김희서 머리 위에와, 온 교우들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의 보금자리를 잃고 피눈물로 기도하는 안타까운 가정들 머리 위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위로와 복 내려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